할렐루야, 박유세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지난 한 주일 동안 이 감기 몸살로 좀 심하게 좀 앓았습니다. 예고 없이 이 수요 말씀을 전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특히 이 감기 몸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23일 풍성한 은혜교회 인터넷 주일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걸로 믿습니다. 은혜의 시간, 지혜의 시간, 회복의 시간, 생명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육신의 또 질병으로 또 고통받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이 치유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생명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주여 우리 한번 외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드립니다. 주님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시간 저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증거하실 때마다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으로 응답할 때마다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의 현장의 실제적인 문제들이 해결안 받는, 우리 인생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해결 안 받는 치유의 시간, 회복의 시간, 기적의 시간, 생명의 시간, 자유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시고 귀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 아침 저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 찾으셔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이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원대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아멘. 성령으로 어렵게 되셨으며, 아멘.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아멘.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셨으며, 세상에서 믿음 받으셨고, 영광 가운데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아멘. 너무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이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계시의 말씀으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비의 진리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은 지난 주일 설교에 이어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신비의 진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신비의 진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멘. 물론 이 한글 개역 성경은 본문에 나오는 신비라는 단어를 이 비밀이라는 단어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경건의 신비여가 아니라 비밀로 바꿔버렸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비밀과 신비는 전혀 다른 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비밀은 이 엄밀히 간직하고 지켜야 하는 것으로 결코 누구에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밀입니다. 그죠? 이 closed 된 것입니다. 닫혀 있는 것입니다. closed. 이 반면에 신비란 mystery, 헬라어로는 mysterian.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mysterian, mysterious하고 비슷합니다. 그죠? 이 신비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서만 계시될 수 있는 진리를 말합니다. 헬라어의 mysterian이라는 뜻의 의미입니다. 이 신비란 이 mystery, 이 신비라는 이 말은 사람들의 지적 이해 능력을 넘어서 지성과 이성과 논리와 감성을 넘어서 또 세상의 모든 종교와 사상과 철학이 말하는 어떤 깨달음, 종교는 깨달음입니다. 그죠?
어떤 깨달음, 체험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 신비라는 단어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계시와 레벨레이션과 그 말씀에 대한 성령님의 조명, enlightenment, 포티저라는 단어 기억나시죠? 그죠? 필름이 현상을 할 때 조금씩 드러나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와 그 말씀에 대한 성령님의 조명,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요 그리스도로 믿고 이 거듭난 사람들에게만 주어질 수 있는 발견될 수 있는 진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말합니다. 아멘. 이 신비는 성경 전체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미 다 계시되어 있는 오픈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말합니다. 오늘 아침 이 시간도 이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것을 자유케 해줄 것입니다. 아멘. 이번 우리를 묶고 있는 이 감기 몸살도 로부터도 우리를 치유시키고 자유롭게 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가정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를, 또 재정 문제, 또 돈 문제, 인간의 모든 관계성의 문제,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문제는 지난 몇백 년 동안, 아니 사도 바울 이후 2000년 동안 이 교회가 이 신비, 이 하나님의 신비의 진리를 올바르게 선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맡은 이 목사들이 이 신비의 진리를 올바르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지금 현재 21세기 교회가 엄청난 문제들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을 보십시오. 남미를 보십시오. 또 뭐 아시아를 보십시오. 뭐 미국을 보십시오. 이제 뭐 성한 곳이 없습니다. 결국 이 교회가 배교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오실 때가 임박한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대환란이 임하기 전에 반드시 교회의 배교가 먼저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배교가 벌써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 오실 때가 임박한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진리를 맡은 청지기로 여기게 하라. 청지기에 요청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로 여기게 하라. 성경은 고린도전서를 보면 성경은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맡은 청지기라고 합니다. 아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맡은 신실한 청지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청지기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 말씀을 맡은 목사들이 이 하나님의 신비를 알지 못하여서 지난 수백 년간 설교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들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집사는 넘쳐납니다. 그죠? 한국 교회는 모두가 집사고 또 장로고 권사고 또 뭐 선교사, 목사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죠? 어떤 한인 교회는 목사님 부르면 뭐 거의 100명 이상의 분들이 돌아본다고 합니다. 하여튼 뭐 교회 안에 넘쳐납니다. 그죠? 집사, 장로, 직분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몇 주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신비에 관한 설교를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본문 말씀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 경건의 신비는 경건의 신비입니다. 비밀이 아닙니다.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원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어렵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셨으며 세상에서 믿음 받으셨고 영광 가운데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아멘.
개역 개정 한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경건의 신비가 아니고 경건의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그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어렵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이 본문 말씀에서 이 사도 바울은 이 경건의 신비를 6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가운데 두 버전을 잘 제가 비교 대조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사도 바울은 이 경건의 신비를 6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원대하도다. 첫째,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둘째, 성령으로 어렵게 되셨으며, 또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또 네 번째는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셨으며 세상에서 믿음 받으셨고 영광 가운데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경건의 신비를 6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 설교는 이 6가지 경건의 신비 중에서 지난 수백 년 동안 가장 논쟁이 거의 2000년 동안 이 교회 안에서 논쟁이 되어 온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다는 신비의 진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이 신비의 진리를 가르치는 신학교는 이제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나의 예로는 말을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신학교는 아마 이제 거의 없을 겁니다. 혹시 지난주 설교에서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신비가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의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기억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지난주 설교 본문 말씀입니다.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이라. Which is Christ in you, the hope of glory.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는 신비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신비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지성과 또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천하셔서 셋째 하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도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 제 안에, 내 안에, 또 여러분 안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동시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도저히 어떻게 제가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계시의 말씀으로 믿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지성과 논리와 21세기 과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도 또 제가 설명드릴 수도 이해할 수도 믿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하나님의 신비가 이 하나님의 신비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자에게 계시된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이 성령님의 조명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포티즈해 주셔서 그 계시를 단순히 믿고 또 믿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비가 우리 안에 일어난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신비를 너무나 자주 잊어버린다는 것이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신비에 대한 설교를 해야 합니다. 목사 자신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적은 인간의 생각과 감정과 오감을 초월한 초자연적인 슈퍼내추럴한 하나님의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일주일간 심한 몸살을 좀 앓으면서 정말 좀 심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이 신비의 진리를 잊어버렸습니다. 몸이 아프기 시작할 때는 지난 주일날 설교하고 이 몸이 아프기 시작할 때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설교를 하고 나서 몸이 아프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설교가 이 신비의 진리에 관한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틀, 3일 일이 지나면서 이 몸이 점점 더 아파지니까 어느 순간 이 하나님의 신비가 제 마음속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육신의 고통 때문에. 이 몸이 아픈 동안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라는 이 하나님의 신비를 만날 수 있는 이 좋은 기회였는데 그 기회를 놓쳐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절대로 다시 아프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여튼 또 빨리 고쳐주셔서 감사할 뿐입니다. 또 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건강한 육신을 가져야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설교에서는 두 번째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원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다가 오늘 우리가 다룰 경건의 신비입니다. God was manifested in the flesh. 킹제임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God was manifested in the flesh. 근데 NAS 성경은 New American Standard 성경은 He who was revealed in the flesh 라고 말하고 또 New English Translation은 NET 성경은 He was revealed in the flesh. 또 한국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NIV 성경은 He appeared in a body. He appeared in a body. 그리고 New Language Translation은 Christ was revealed in a human body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킹 제임스와 뉴 킹 제임스 성경, 또 YLT 성경을 제외한 모든 영어 성경들은 이 God, G-O-D, God이라는 단어를 He로 바꿔버렸습니다. H-E로 바꿔버렸습니다. 고유 대명사를 하나님의 고유 대명사를 인칭 대명사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NLT 성경은 God이라는 대신 Christ로 바꿔버렸습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죠? 하나님과 Christ. 그리고 모든 한글 성경은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빼버렸습니다. 제가 한글 성경을 다 찾아봤는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있는 한글 성경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대신 이제 킹 제임스 한글 성경을 빼고는 거죠. 하나님 대신 이 그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분은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그분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historical fact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었다는 것은. 그러니까 모슬림도 힌두교도 이제 불교 스님들도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다는 나타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을 육신을 가진 역사적 인물로는 믿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을 육신을 가진 역사적 인물, 선지자로 믿습니다. 또 좋은 선생, good teacher, 또 성인으로는 믿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은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무슬림들이 이 크리스찬을 핍박하고 죽이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들이 진짜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라는 말이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신비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전가하는 하나님의 경건의 신비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훼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God is Jesus, Jesus is God이라는 것입니다. 이 경건의 신비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 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된 말씀입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시즌에 자주 듣는 말씀입니다. 그죠?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그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유대인들에게 표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표적을 믿는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한 처녀가 임신하여. 할렐루야. 동정녀 탄생입니다. 그죠? 한 처녀가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처녀가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을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또 9장 7절입니다. 6절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음이니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아버지라 합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For unto us a child is born, unto us a son is given, and the government will be upon his shoulder, and his name will be called Wonderful, Counselor, Mighty God, Mighty God,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Everlasting Father, Prince of Peace. 할렐루야. 더 할 말은 많이 있지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이사야서 올 2020년 크리스마스 때 또 이 말씀을 한번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이사야의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700년 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 비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비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런데 성경은 이 육신이 되신 그 말씀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아멘.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He was in the beginning with God.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삼위일체 신비를 조금 맛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더 깊이 있게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입니다. 삼위일체 신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하늘에서 전가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요 이 세 분은 하나님이심이라. For there are three that bear witness in heaven, the Father, the Word, the Holy Spirit, and these three are one. These three are one. 아멘. 성경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세 격을 가진 세 위를 가지신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탄이 이 하나님의 신비를 막아버리고자 이 길을 쓰고 있습니다. 막아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 교묘하게 이 마귀가 변개해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다는 말씀을 그분은 육신으로 나타나시고로 교묘하게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이 경건의 신비, 하나님의 신비의 진리인데 그분은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그래서 또 그분을 예수님은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한 단어를 바꿨는데 하나님의 신비의 진리가 완전히 가리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이 무슬림들이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거의 15억이나 되는 이 무슬림들이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무슬림들은 우리가 믿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후예들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유일신을 믿습니다. 이 무슬림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또 선지자로 믿습니다. 히스토리컬 팩트로 히스토리컬 지저스를 믿습니다. 위대한 선지자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무슬림들은 죽이고자 달려듭니다.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힌두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종교 통합을 한 사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통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크리슬렘을 교황이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이유 근거가 뭔가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주 예수님을 주로 로드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게 때문이라. That if you confess with your mouth the Lord Jesus and believe in your heart that God has raised him from the dead, you will be saved. For with the heart one believes unto righteousness, and with the mouth confession is made unto salvation. 아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 시대에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유일한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고 계명을 지켜야 하는 구약의 행위 구원과는 완전히 다른 구원의 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십자가와 부활을 그 복음을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죄송합니다. 계명을 지켜야 하는 구약의 행위 구원과는 완전히 다른 구원의 길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새 구원의 길을 교회 시대 이방인들에게와 천년왕 때 유대인들에게 주어질 새 언약 뉴 카버넌트라고 합니다. 이 새 언약을 뉴 카버넌트를 더 좋은 약속을 위해 제정된 더 좋은 언약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A better covenant which was established upon better promise. 히브리서 8장 6절입니다. A better covenant which was established upon better promise. 더 좋은 약속들을 위해 제정된 세워진 더 좋은 언약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언약과는 훨씬 더 superior한 better promise라는 것입니다. better covenant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 더 좋은 약속들에 세워진 더 좋은 언약을 대부분 크리스찬들이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old covenant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old covenant와 new covenant를 혼합해서 붙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약속을 위해 제정된 더 좋은 언약이 경건의 비밀로 숨겨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부터 알았던 이 경건의 신비였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 교회 성도들은 교회 크리스찬들이 이 경건의 신비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육신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경건의 신비인 것입니다. 아멘. 제가 지난 주일날 골로새서를 다 읽어보시라고 숙제를 내드렸는데 읽어보셨죠? 아멘 소리가 적습니다. 다 읽어보셨죠? 아멘. 자,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가시나니 아멘. For in him dwells all the fullness of the Godhead bodily. 이 성경에서 삼위일체라는 말을 가장 잘 표현한 단어가 Godhead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는 theotheis입니다. theotheis.
그런데 이 신격이라는 이 신비의 단어를 거분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이라는 신격이라는 이 또 신비의 단어를 한글 성경은 신성이라는 단어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아마 NIV 성경의 영향인 것 같습니다. For in Christ all the fullness of the deity lives in bodily form. deity로 바꿔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전가하는 하나님의 신비는 예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신격의 모든 충만함을 몸의 형태로 나타내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어떤 deity를 나타내는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신격의 모든 충만함을 몸의 형태로 가지신 나타내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예수님 안에서 삼위 하나님의 모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에서 우리가 온전케 된다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너희도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이신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 되느니라. 골로새 2장 10절입니다. 그렇죠? And you are complete in him which is the head of all principality and power. 그래서 you are complete. 이미 complete 되었다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은 현재형인데 헬라어 원문에는 perfect tense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you are complete in Christ.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삼위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서 이미 온전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finished, tetelestai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의 신비입니다. 아멘.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Son of God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어떤 deity, 그리스도의 신성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그래서 창조된 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들처럼 말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는 어떤 격이 다른 아버지께 복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아들로만 아는 그 정도의 신성으로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때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온전해졌다는 이 하나님의 신비를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신들의 행위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비참한 종교 생활을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세 분의 모든 신격의 풍성함이 몸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라는 이 경건의 신비를, 그리고 이 경건의 신비 안에서 여러분이 이미 영원토록 온전해졌다는,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의 신비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이 질문에 대해서 이번 주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분명히 하실 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걸로 믿습니다. 자, 본문 말씀 읽고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원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어렵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셨으며 세상에서 믿음 받으셨고 영광 가운데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And without controversy, great is the mystery of godliness. God was manifested in the flesh, justified in the spirit, seen of angels, preached unto the Gentiles, believed on in the world, received up into glory. 아멘.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이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원대한, 논쟁의 여지 없이, 논쟁하면 안 됩니다. 논쟁의 여지 없이 원대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신비의 진리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경건의 신비와 오늘 설교 중에서 나는 많은 말씀들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경건의 신비가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씨가 몹시 쌀쌀합니다. 춥습니다. 감기 몸살 없는 건강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